요한계시록 14장 16절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사랑으로 익어가는 성도, 사랑으로 익어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경, 신약, 구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흔적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어른이 성인이 돼서도 티가 없게 또 맑게 계신 분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성경에는 자녀를 키우시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인자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왕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그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전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 심판자이시다라는 거고요. 예수는 왕이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가운데 추수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가운데 추수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악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추수된다. 세 번째는 악인은 그리고 악한 세상은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경륜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공의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경외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나아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고백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막연한 사랑만 생각하지 않았나, 때로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편중된 생각들이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균형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어도 하나의 영양소만 채우면 건강할 수가 없죠. 이것저것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죠. 우리 더위도 있고 또 추위도 있고 찬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도 있고 해도 있어야 곡식이 잘 자라듯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균형적인 그 밸런스가 맞춰질 때 건강해지는 새벽이 되고 하루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왕이시다,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머리 위에 있는 금 면류관은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손에 있는 예리한 낫은 말씀드린 것 같이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추수 때에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심판, 양면적 자비와 심판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왕 그리고 심판자, 구원자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금 면류관을 보고 아, 내가 왕의 자녀구나,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믿음의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시며 왕이신 예수님께 구원받은 감격을 품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격을 품고 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인자께서 손에 드신
그 손에 드신 심판을 위한 그 예리한 낮에 두려워 떨며 살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요걸 믿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죄지었구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심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왕으로서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왕의 자녀 삼으셨구나. 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어느 순간 딱 알게 되잖아요. 자라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점점 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거를 알 때 제 안에 뭐가 자라나냐면 이 마음에 이 정체성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구나. 우리 할머니가 정말 그 새벽마다 1시간 반씩 걸어가서 1시간 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1시간 반을 걸어왔던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새벽에 용인에서 오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편하게 차 타고 갔다가 차 타고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신앙을 선조들에게 본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이런 동성교회 선배님들 신앙인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분을 바라봐야 되냐? 왕이시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심판 들어오시는구나. 범죄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여러분 알므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두 단계로 추수를 하십니다. 먼저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시죠. 15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말을 하죠.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6절에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니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외치는 거죠.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 땅에 익은 곡식 치십시오. 거두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16절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반응하시고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은 성도를 말합니다. 익은 곡식은 성도이다. 거두어들여지다. 거두어들여져서 곡식 창고에 들여지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선포는 뭐냐면 천사가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에 압제 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의 곡식이 익었다. 이거는 고난 중에도 주를 붙들고 충성한 성도들의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결었다. 믿음이 익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연결었다. 익었다. 설익지 않았다.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이처럼 고통을 감해 주십니다.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성경이 그대로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문제 해결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그냥 가만 놔둘 때도 있죠.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데 육체의 질병을 가졌으나 그냥 놔둔 것 같이. 근데 피할 길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피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택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둠, 하나님의 거둬들이심,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심. 문제 있어도 품으로 안아주시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셔서 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은
어느 날입니까? 뭐 두려움의 날입니까? 진짜 여러분 종말이 오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예배 딱 끝나고 6시에 종말이 온다고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집에 널어놓고 빨래 생각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까지 뭘 해야 되는 거 못했는데 생각나겠습니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두려움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막연하게 내 죄 때문에 어떡하지? 난 별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 그대로 보면 익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를 믿는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눌려 있건 예수님을 믿는 익은 성도, 영그른 성도는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고난의 때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성도에게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주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영그러가게 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기다림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인내와 소망 가운데 잘 익은 곡식처럼 추수의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추수하십니다. 처음에는 익은 곡식 성도를 추수하셔서 곡식 창고에 들이십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까지 예수님이 다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추수하세요. 17에서 20절 눈으로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든 이를 향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곡식이 연그렀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곡식이 거둬들이죠. 근데 두 번째는 땅에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말하죠. 이에 이제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 포도주에 던져집니다. 큰 틀은 성 밖에서 밟히고 틀에서 나온 피는 말 굴레까지 다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멀리까지 퍼진다. 여기서 익은 포도송이는 뭐냐면 익은 곡식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도, 믿음의 성도, 견딘 성도, 이기는 자 성도죠. 여기서 익은 포도송이는 악이 세상에 찼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악이 세상에 찬 존재,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지고 틀이 밟혀서 피가 말굴레까지 흐른다라는 거죠. 이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심판이 이루어졌다.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을 거둬들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악과 악의 소란한 소리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화낸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에, 진리로 충만하시기에, 죄를 싫어하시기에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장사지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엎은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기 너무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낫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두어서 곡식창고에 들이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허용한 잘못된 한 번의 악이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또 다른 부정을 낳죠. 또 다른 잘못된 행동이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말과 또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마다 익어가죠. 땅의 곡식으로
풍미 있게 익어가며 하나님의 손에 들릴 자가 있습니다. 곡식 창고에 마지막 때 주 재림하신 날 하나님의 손에 들릴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이 차서 낯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받고 버려질 때가 있고 자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며 부하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나만 바라보던 시야를 넓혀서 열방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날마다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잘 익은 곡식 같은 풍미가 가득한 성도가 돼서 추수의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왕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 재림의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셔서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때에 풍미 가득한 익은 곡식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향기를 곳곳에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곡식 창고에 새하늘 새 땅에 이르는 기쁨의 날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에도 지금의 오늘의 삶에도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만홀히 여기며 막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말과 행동을 하루하루 정죄하고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영그러워지고 익어가며 세상에 유익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악을 멀리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며 부정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묶인 것들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가 뭘 하겠어 라는 말이 들릴 때 너 같은 죄인이 뭘 하겠어, 너 같은 건강으로 뭘 하겠어 라고 말할 때에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사랑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예리한 날을 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한 하느라 하는데도 여전히 힘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궁핍에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자, 소망 가득한 자, 익은 곡식 성도의 삶을 말과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